자의 영성, 오늘은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을 얘기하면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진 모임, 이 그룹을 교회라고 말하면은 교회의 정체성, 이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끊임없이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분명히 여러분 마음 중심에 늘 가지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또 점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는 누구의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어느 학교를 나왔고 재산의 가치가 얼마나 있고, 이것은 해 아래서의 삶입니다. 영원까지 이르는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는 죽은 자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지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성령이 주를 주를 고백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에게 늘 빼앗겨 버립니다.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성령의 충만함은 세 번째,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사명. 우리 모두에게는 콜링, 부르심이 있었다면 또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사명으로의 부르심은 이제 보내심이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해 아래서 누리는 여러 가지 많은 삶에 맡겨준 사명도 있지만,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기억하시고 상 주실 사명, 이는 성령 충만함으로 능히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담고 살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의 영적 상태, 성령 충만함으로 내게 맡겨주신 사명. 세 번째,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주님이 기억하셔서 상 주실 그런 믿음의 사람인지,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늘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교회의 어떤 정체성은 어떤 것인지요? 많은 분들은 교회 하면은 저마다의 생각과 소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전도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 또 용서와 사랑이 있는 교회, 나눔이 있는 교회, 치유가 있는 교회, 저마다의 목적을 두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어떤 곳인가? 저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을 넘어서 오늘 교회를 계획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성취하시는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우리 주님이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이르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그 그룹들이 교회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신앙 고백이 있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나의 왕 나의 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교회. 많은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가 아닙니다. 순복음 춘천교회 예배당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이들이 모인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것이 교회라, 이런 말씀이죠. 교회의 주인은 그러므로 어떤 특정인, 결코 담임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가끔 새신자나 초신자들이 가끔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아마 순복음 춘천교회 목사님은 준재벌일 거야, 이렇게. 우리 교회 와서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 번 들었습니다. 오늘 일부 때 예배 참석하셨던 그분이 제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아마 준재벌이시지요. 예, 준재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으니 준재벌입니다. 예, 교회의 주인은 목사나 아니면 어떤 장로님이나 뭐 장립 멤버다, 아니면 내가 우리 교회를 이만큼 했어 하는 어떤 한 개인이 아니라, 주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분명히 선언하셨기 때문에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오래 다녔을수록,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일수록, 헌신된 일을 많이 하신 분일수록 이 고백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야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내가 주류, 큰일 납니다. 내가 헌신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 안 돼,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예수님이 나의 왕,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오래 다닌 신앙인들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고, 헌신된 주의 백성들이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가고, 또한 직분을 가질수록, 중요한 직분을 가질수록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이 높여지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결코 교회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힘을 자랑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지요. 그래서 주님이 구속사역을 보면은요, 주님이 저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님이 얼마든지 능력이 한이 없으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채찍 맞으시고 끌려가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시고 마지막 끝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 관한 이런 것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래서 주님의 이름과 연관되어지는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존중을 해요. 존중을. 주의 백성들이 모여 드리는 이 예배처소, 주의 백성들이 모여 드려지는 예배의 공간들, 헌신되어진 믿음의 사람들 모두를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새벽에 나누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물매로 블레셋의 골리앗을 이겼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그를 목숨을 빼앗겠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 2번씩이나 죽일 기회를 얻었지만, 원수가 아플 기회를 얻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고 결코 그에게 해하거나 물매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힘을 아니면 행사를 한다면은 결코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니, 우리 교회의 시작은 주님이시고 주인도 주님이시니 절대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교회가 교회됨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1972년도 별세하신, 이제 몇 년 전에 별세하신 고 김주환 원로 목사님을 중심으로 순복음 춘천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51년 전에 효자동에. 여기에는 많은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동력하며 세워졌겠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없어서 하나님은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아니면은 교회가 모자라서, 교회가 연약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기에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은혜로 시작되어진 우리 교회가 이제 51주년을 맞은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주님이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우시고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가 오늘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이요. 지난해 창립기념주일 50주년 기념주일 설교를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건 한 번의 설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50주년 기념 예배 설교는 어쩌면 50주년 희년을 맞은 우리 교회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우리가 지향해야 될 교회의 네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으로 나누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오직 복음으로 세움을 입는 교회여야 한다는 것.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는 오직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여야 한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볼까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계셔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될 기본은 따라합시다.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한번 큰 목소리를 한번 따라해봐요. 우리 학생들도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네, 오늘 저와 우리 안에 이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은 여러분, 우리 신앙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여러분에게 교회가 여러분에게 행복을 줍니까?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모이는 그 그룹들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줍니까? 물론 아멘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는 교회로 모일 때에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해주고 그 그룹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고 이것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구속, 죄값을 치러주시고 속량하셨으니, 그리고 주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천국 소망,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교회로 모이는 곳, 교회로 나왔기 때문에 더 힘들고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으면 이 시간에 뭐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라, 안 나오면 뭐 자빠져 자냐, 뭐 별소리를 다 들어도 또 나오시잖아요. 뭐 때문입니까?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때문에. 왜 밤을 새워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능력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하지요?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 내 안에 더 큰 은혜로 임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쩌면 저 때문에 많은 시험거리도 만날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제가 전하는 이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충돌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 할 때마다 인간 이수영이를 바라보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십자가 복음 안에서, 부활의 복음 안에서 우리 목사가 바른 복음으로 전하고 있는지 그 바른 복음 앞에 세워지면은 결코 저와 우리는 어떤 환경, 사람, 형편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이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을 바라보지 못하면은 시험거리가 교회에 참 많습니다. 말 때문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들려지는 것 때문에, 뭐 어떤 사람이 어떻고, 이런 사람이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때문에 시험거리 너무너무 많이 만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시험거리를 제일 많이 줄 겁니다. 말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제일 많이 떠들거든요. 여러분 참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이 가슴에 새겨져서 십자가 복음 앞에서 호흡하고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복음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교회의 위기는 이것입니다. 고난 때문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서 위기가 아니라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 오늘 교회 안에서 얼마나 선포되어지고 외쳐지고 그들의 가슴마다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으로 세움을 입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여러분 안에는 이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 그 중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훌륭한 사람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으로 천국 백성을 세워가는 곳입니다. 우리 가족들 가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새겨져 있는가? 두 번째로 주님이 기대하시는,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여야 합니다. 모일 때마다 할렐루야, 모일 때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소식을 들은 500명이 들었지만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들이 모인 그 공간 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고 불 같은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이는 이 공간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각 사람 안에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옆에 앉으면 참 중요합니다. 옆에 앉아 계시는 그분이 성령이 충만해서 아멘이 아멘 되면요,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도 이렇게 은혜로 아멘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옆에 분은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감사하다고 인사 한번 해봐요. 성도님 옆에 앉아 계셔서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고. 시작. 자,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사람인데요, 똑같은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와 받기 이전에는 전혀 다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주님으로부터 제자 훈련도 받고 기적도 보았고 가르침도 받았고, 현재뿐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되어질 것을 말씀으로 받았지만 그들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길 갈 때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오히려 핍박하고 조롱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돌 던지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중심에서 역동적인 믿음의 삶을 살려면은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을, 권능, 디나미스, 다이나믹. 여러분 안에 성령의 권능으로 폭발적인 힘, 에너지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권능으로 거슬러 오는 세상으로부터의 역동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정인으로 살아내는 교회여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참 복음 전거하면은요 재밌어요. 여러분 정말 재밌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최근에는 우리 교회가 이제 1:1 전도 훈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막 성도님들이 여기저기 모여서 복음을 나눕니다. 그냥 우리 교회 와봐 이런 거 말고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가 믿는 복음을, 참 복음을 전할 때에 야 어떻게 저 사람이 내가 전하는 몇 마디 말을 듣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생각도 못 바꾸고 나 하나 못 바꾸는 내가 몇 마디 말 예수의 이름,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했는데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그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다고. 요즘 저도 매주마다 누군가를 결신을 하는데요, 전에는 설교할 때가 제일 행복했는데 요즘은 전도야 그분이 예수님 영접할 때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 이때가 제일 행복해요. 아유, 난 다시 전도자로 돌아가고 싶어요.
표정들이 네 혼자 많이 해라, 알래스카 가라 이런 표정인데 좋아요, 나 혼자 알래스카 갈 거예요. 100명 전도해가지고 알래스카 갈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는 이유는 성령 권능 받아가지고 뭐 남편을 이게 먹어라 이거 아니잖아요. 성령 권능 받아가 애들 잡으라 이거 아니잖아요. 성령의 권능 받아서 복음을 전할 때 내 입술의 말이 그 심령 속에, 그 영혼 속에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으로 선포되어질 때 그의 눈이 열리고 만문이 열리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이보다 주님이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말씀하셨으니 한 영혼이 구원 얻을 때 천국에서 큰 잔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지향하는 그런 교회여야 합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교회의 모습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교회.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봅시다. 이래도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날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저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날 최고의 복된 날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의 네 가지,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으로 세움을 입고,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개인에게 모일 때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개인이든지 모였든지 내가 머무는 곳곳마다, 내가 만나지는 영혼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재림 신앙이지요. 자, 그러면 이런 교회의 정체성, 주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이런 교회에 우리가 지향하는 네 가지를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러면 이런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 한 가지로 말한다면 여러분, 뭐가 있어야지, 무엇이 있어야지, 뭐가 있어야지, 무엇이 있어야지 여러분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재림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 같이 시작. 다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 성경적으로 제가 준비한 것은요, 믿음입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을 쭉 읽으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우리 안에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의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자, 여러분 볶음밥은 싫어해도 복음은 좋아하셔야 합니다. 자, 이 복음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은요, 여러 곳에서 복음을 얘기하겠지만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이 복음이라는 것을, 언론 기자들은 이 복음이라는 것을 아무데나 갖다 붙여가 자기들이 좋으면 복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아요? 내가 좋은 걸 얻으면 이게 복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가 오늘 로마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 이 당시 복음을 영접하면은, 복음을 믿으면은요, 짐승이 밥이 될 수가 있고요, 원형 경기장 안에서 조롱거리가 될 수가 있고요, 생명을 뺏겨갈 수도 있습니다.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다는 얘기는 나는 복음이 내게 자랑이야, 자랑.
왜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음은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은 누구든지 모든 믿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셨고요, 속량해 주셨고요,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영생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복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신칭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흉악한 죄인이든지 이 복음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의, 이신칭이, 너 의롭다, 너 내 거야,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예수를 믿고 죄를 지었어도 우리는 회개하여서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고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반드시 회복시켜서 이신칭이 의롭다고 칭하셨기 때문에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도덕이나 윤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과거와 현재 미래죄까지 치러주시고 오늘 저와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저와 우리는 의인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자, 이 본문이 좀 여러분 헷갈릴 겁니다. 학자마다 견해가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쉽게 이렇게 적용합시다. 첫 번째 나오는 믿음,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 얻으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 얻으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끝나버리면 하나님의 아픔이 될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태어났는데 육체도 성장해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성장해야 되고 뭔가 성장해야 될 자녀가 출생하고 멈췄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는데 멈춰버렸어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육신으로, 이성으로 살아가요. 멈춰버렸어요. 그거는 부모에게 자녀가 성장하지 못하면 아픔인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여기 우리 여세 되신 어르신들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셔야 합니다. 그 중심이 뭐죠? 믿음입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요즘 한국교회 안에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참으로 훌륭하게 사명들을 감당하셨던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죠, 우리나라 안에.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 어르신들이 현직에 있을 때 그만큼만 살았으면은 참 멋있게. 그럼 무슨 얘기예요? 현직에 있을 때까지만 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의 사명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셨던 것처럼 은퇴하고 난 이후에도 믿음으로 계속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꼭 그것을 내가 일군 40년, 50년, 60년 내가 교회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 자녀들에게 꼭 물려주려 하고 편법을 쓰고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상한 법이 만들어지고 뭐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 거죠. 그리하면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아닌 자기 욕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럼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에 이르는 삶을 살아갑시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 얻으셨습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이어야 합니다. 어쩌면 기력이 쇠하여져서 내 몸에 내가 어찌할 수 없어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가 주님의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 올려주실래요? 17절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를 믿음으로 죽은 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믿음을 가지고. 왜 현직에 있을 때는 믿음이 그렇게 좋다가, 건강할 때는 믿음이 좋다가, 왜 조금만 산들 바람만 불으면은 믿음이 온데 간데 없이 아이고 나 죽네 하고 살아요? 그러면 자꾸 뒤집어 쓰는 거예요. 옆집에 얘기해요. 죽으나 사나 믿음으로 살자. 시작.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났고 믿음 붙들고 살아있는 삶을 살아낼 때에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요한 1서 5장 4절로 5절 말씀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여러분 이 환경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면 진짜 우리나라를 보면은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나가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일본보다 우리가 훨씬 더 환경을 좋게 살아요. 일본 사람들 우리처럼 이렇게 넓은 집에 살지 않아요. 일본 사람들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차 타지 않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광케이블 깔아놓고 물론 요즘 속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만 지나가면 다른 나라 도착하면 다 우리나라보다 못 살아요. 그런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이 악한 영이, 자 어제요 우리 교육자들과 신방을 갔다 오다가 1965년도 영상을 봤습니다. 서울의 영상을 보는데요, 달구지를 끌고 거기다 애들이 학교에서 말입니다, 우유 빵 급식 받으려고 줄 서 있고 말이에요. 그 애들이 아니죠. 그 애들이 지금 80 다 되신 그분들이죠. 65년대 초등학생이면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 어르신들이요. 그런데 우리 교육자들하고 보다가 이런 얘기죠. 그때가 훨씬 더 행복했을 것 같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기독교인들이 불과 몇 명도 안 됐는데 그때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믿는 사람이라고. 요즘은 목사 만나면 사기꾼이라고 그럽니다. 요즘은 교회를 절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악한 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어야지 교회로서 건강한 교회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모든 것이 믿음이어야 하는, 믿음으로 교회가 세워져도요, 교회가 부흥하면 교회 안에 문제들이 참 많아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베드로에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4,000명이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이야 멋있지 않아요? 엄청 부흥하는 교회 안에 갑자기 기득권 싸움이 일어났어요. 뭘 때문에? 먹는 음식 때문에. 히브리파와 헬라파, 히브리파가 헬라파를 보고 하는, 이야 이것들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었어요? 나는 주류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거 없었어요? 이게 교회 안의 문제였어요. 그때 이 문제를 끌어안고 사도들은 참 멋있는 처방을 내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할 때에, 교회 안에 믿음으로 감에도 보고 문제가 생길 때에 정확한 처방은 이겁니다. 그 사도들은 6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7 집사를 세워서 그 일을 맡기고, 6장 4절 볼까요? 다 같이 6장 4절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도 교회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면 교회가 무엇인가 바로 알아야 되고요, 오늘 교회가 무엇인가는 분명히 마태복음 16장에 주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고, 교회는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데,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데,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도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는요 1장 22절로 23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 세상이 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 볼까요?
자, 우리 여성들만, 아내들만 한번 크게 읽고 남편들에게 아멘 해요. 다 같이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우리 아내들에게 남편이 머리랍니다. 근데 뭘 얘기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남편의 머리를 쥐어박는 분도 있죠? 알아서 하세요. 골로새서 1장 18절 볼까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오늘 저와 우리 몸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신데,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순복음 춘천교 이 예배당에 많은 사람이 들어와 있으면 좋은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오늘 그리스도인들, 교회로 모인 무리들이 모인 공동체가 순복음 춘천교회이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어떤 곳일까?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볼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여러분 보시죠.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요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남성들 구역 예배가 활성화되고 있고요, 우리 여성 성도님들도 막 구역 예배가, 구역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은요, 어떤 곳이 교회인가를 잘 보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여러분 구역 예배 모일 때 이수영 목사 이름으로 모이죠?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이수영 목사인데. 여러분 구역에 모일 때 누구의 이름으로 모여요? 그렇죠. 주님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 뭐 하신다고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면 교회는요, 여러분 가정을 성전 삼고 내 삶의 처소를 성전 삼고 두세 사람이 모일 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것이 교회가 되고 그것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면은,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신앙 고백으로 모인 그 교회에 음부의 권세가, 마귀 권세가 틈타지 못할 것이라. 한 길로 왔다 할지라도 일곱 길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집구석에 보면은 귀신이 덕실덕실 하는데 구역 예배 드리자면 우리 집에 안 된대.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싱크대에 바빠서 이만큼 쌓아놨고 이불도 안 겠거든.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여러분 가정이 축복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면은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가정을 예배처소로 내어놓고 교회가 되어지면은 여러분 가정의 머리는 예수님이 되실 것이고, 여러분 가정에 질병을 가져왔던 악한 영은 떠나갈 것이고, 여러분 가정을 묶고 있던 흉악의 결박이 끌어질 것이고, 막혀있던 담이 흐려질 것이고, 하늘문이 열릴 것이고, 할렐루야,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열릴 것이고. 왜 여러분 우리 교역자들하고 뭐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가면은 점심때가 됐는데 손님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교역자들 가면은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잖아요. 밥을 먹다가 보면 막 손님들이 막 몰려와요. 우리끼리 웃으면서 그래, 봐봐, 야, 우리가 기도하니까 주님이 막 손님들 보내주신다 이렇게 하는데, 주인 집사님이 이렇게 목사님이 오시니까 손님이 갑자기 늘어났어요. 목사님 매일 오시면 좋겠어요. 지가 기도하지, 지가 그곳을 예배처소로 삼아봐봐. 손님이 안 오는가? 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적어도 부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도 거기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부모와 자녀가 두 사람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도 주님이 함께 하셔요. 그게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는 한 길로 일곱 길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병마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왜 부모에게 병이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빙글빙글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요? 왜 내버려 두냐고요? 교회 와서 백날 엎드려 있으면 뭐합니까? 자기 생각에 젖어 있는데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앞에 껴 있어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주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음부의 권세는 떠나갈 것이고, 하늘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하늘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좀 더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이렇게 봅시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봅시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니 순복음 춘천교회 예배당이 어떻게 문안을 해요? 여기 아시아의 교회들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그룹들이 고린도 교회에 문안을 하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할렐루야. 교회는 지금 물건을, 유형 건물을 말합니까? 사람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두세 사람이 모인 것, 그것을 교회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의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교회는 주님이 세운 것이요 예수님 머리가 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집에 있든지, 직장을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악한 영은 떠나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하늘문을 여시고 때를 따라 도우심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정체성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의 정체성 회복은요, 지금 사도행전 6장 4절에 사도들이 믿음으로 교회들로 모였는데,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의 근본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말씀 전하는 걸 제쳐놓고 이 일을 일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들이 해야 될 것은요,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 해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으로 시험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아니라 내 문제 상관없어요. 오늘 저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지면은 음부의 권세는 떠나갈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입은 그곳에 하늘문을 여시고 때를 따라 도우심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로 15절에 보면은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해. 자, 그럼 여러분들, 이들은 기도하는데 뭔 기도했을까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했으니 이 120명 저마다의 기도 제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그 문제 붙잡은 거 아니에요. 뭘 붙잡았을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 와서 모든 종교는 다 기도가 있어요. 하다못해 저 미개인들도 그들이 믿는 종교에 그들이 원하는 소원에 기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차원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서 이 기도를 통하여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로, 말씀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요,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아니라 교회로서의 정체성, 어떤 문제가 다가올 때 제일 먼저 우리의 신앙관,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이 네 가지, 나는 이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 앞에 서 있는가?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복음의 정인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가? 이것이 없으면 믿음이 식어진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을 회복하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 말씀이에요. 그런데 기도의 중심에는 항상 신앙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으면 절대로 자녀들에게 상처 안 줄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으면 절대로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로서 내가 만나지는 곳, 가는 곳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명령하고 나아가는 기도와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한 구절 더 찾고 마칠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멘 크게 해요. 여러분이
주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입니까? 거룩한 나라입니까?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까? 사실은 2장 9절은요, 처음 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에덴의 회복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권을 주셨어요. 왕권을 사탄에게 빼앗겨서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거룩한 나라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 되었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얼마든지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이 사탄아 떠나갈지어라, 미혹하는 이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라, 이 왕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그것을 그만 따먹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 어두운데, 이 지금 지금까지 마귀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슬픔, 좌절, 낙심되었던 그 자리, 주저앉아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던 그 자리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할렐루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시. 이게 교회예요. 그리고 그의 귀한 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함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목적이 뭐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우리는 왕권을 가지고 얼마든지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곳곳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음부의 권세가 떠나가고,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순복음 춘천교회 지체로서, 교회로서 참으로 멋있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왕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마음껏 호령하십시오. 명령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신앙을 고백하십시오. 기도로, 말씀으로 여러분이 선포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주교에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